오늘 예배 참사 우리 성도님들과 또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또 전 세계에서 이 방송을 보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도 상대방의 마음을 얻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사람의 마음만 얻어도요, 그가 승진하기도 하고 또 인정받기도 하고 또 크게 쓰임받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을 얻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다. 대단한 거죠. 근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자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니까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없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그런 신앙생활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길. 오늘 성경에 잠언서 23장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누구에게 달라고요? 내게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네 마음을 내게 달아.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신에게 마음을 주는 것을 원하십니다. 왜 마음을 주는 것을 원할까요? 대하 16장 9절 먼저 한글 킹제임스 성경으로 옮겨놨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주의 눈은 온 땅을 두루 살피시어 자신을 향하여 마음이 온전한 자들을 위하여 자신이 강함을 보이심이니이다. 아멘. 주님의 눈은,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살피시며 뭐라고요? 자신을 향하여 마음이 온전한 자들을 위하여 자신의 강함을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개역 개정에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니라. 아멘. 자기를 향하여 마음을 주는 자, 자신을 향하여 마음을 내보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자신을 향하여 마음을 주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자신의 능력을 뭐라고?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왕이 신앙생활하면서 이왕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똑같은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는 사람이 있고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이왕이면 똑같은 시간을 드리는데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는 그 사람이 얼마나 이왕이면 할 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이번에 참 놀라운 아픈 그런 것을 제가 책을 읽으면서 봤는데요. 책 제목이 무당을 사랑하는 목사님이에요. 무당을 사랑하는 목사님. 천안에 있는 목사님이 쓴 책인데요. 그 어떻게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인도해서 무당들을 중심으로 전도를 하고 다녀요. 근데 그 책 내용에서 놀라운 것은 자기가 막 너무 마음이 아픈 것은요. 무당의 한 40%가 넘는 사람이
예전에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무당의 40%가 넘는 사람이 예전에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도대체 이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데 어떤 신앙생활을 했길래 예수를 안 믿는 차원이 아니라 어떻게 무당이 다 됐을까? 심지어는 부부 무당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는 남자는 박수무당이고 여자는 무당인데 둘이 무당이에요. 그래서 들어갔더니 목사라고 하니까 들어오라고요. 근데 이 두 사람은 교회 안에서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사람이에요. 서로가 믿음을 보고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까지 둘이 다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안이 서로 믿음의 집안이기 때문에 결혼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둘 다 무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너무 막 마음이 아파요. 물론 그분들이 무당을 하는 이유는 거의 다 똑같습니다. 우리나라의 무당의 거의 대부분요, 무당하고 싶어도 무당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몸에 막 병이 오는 겁니다. 몸에 몸이 너무 아파. 근데 병원 가도 약을 먹어도 낫지가 않아. 병세는 막 계속 더 심해. 그리고 신기가 들어와, 신기. 그러면서 이제 귀신이 그 속에서 역사합니다. 너가 친을 받지 않으면은 네 가족이 해코지를 당하고 네가 안 받으면 네 자식이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무당하는 사람 대부분의 사람이 가족을 위해서 자기가 희생한다고 생각하고 무당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왜? 사단은 거짓말쟁이 앞잡이잖아요. 결국 자기가 무당하잖아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 90% 이상이 그 자식도 또 무당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아내도 계속 신기가 있어요. 그리고 어디든지 생활을 잘 못해. 그리고 이번에 새로 아는 거, 무당들이 정말로 생활고에 시달리더라고요. 무당들이 엄청나게 생활고에 시달려요. 그래서 여기서 하다가 조금 안 되면 딴 데로 옮기고 뭐하고. 그 중에서 40%가 예전에 교회를 다녔다는 사람이라고 하니까 참 안타깝죠.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조금만 알아도 귀신의 역사를 물리칠 수 있는데 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교회 다니는 신앙생활에도 이런 피해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며 자기 마음에 합한 자를 찾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들에게 능력을 베푸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크게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여러 명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22절부터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하나님이 이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얻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시골에서 무명의 목동 양치게 했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입니까? 내 가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다는 게, 온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고 축복이겠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라고 흠이 없었던 사람은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다윗도 연약한 사람이었고 죄를 저지른 사람이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렇게 쓰시고 이렇게 축복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 가지 길이 있겠지만은요, 제가 이번에 그 어떤 간증을 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북한에서 4대째 신앙생활 하던 사람이 나와서 간증을 했는데요. 여러분, 북한에서 4대째 신앙생활 한다는 게 믿겨집니까? 근데 북한은요, 전도를 못한대. 왜? 잘못하면은 뭐 금방 발각나고 뭐기 때문에. 그 대신 자기 자식에게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성경책을 구하기 힘들어가지고 그 성경책 하나 있으면 그게 보물인 거예요. 찬송가도 없잖아요. 그래서 구전으로 불러서 가르쳐서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4대째 신앙을 계속해서 자기 자식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발각 나가지고 보위부에 끌려와서 아버지는 순교당하고 할머니는 그 충격으로 얼마 뒤에 돌아가시고, 뭐 그게 발각났으니 저 시골 산골로 추방당해서, 그러다가 이분이 이제 탈북해가지고 한국에 와서 사모님이 됐어요. 하나님 교회 사모님이 돼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정말 끔찍하더라고요. 뭐 다른 거 범죄한 거 아니잖아요.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나쁜 짓 한 것도 아닌데 예수님 하나 믿는다는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그것 때문에 그가 이렇게 큰 온 가족이 죽임을 당하고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그러다가 그 수많은 고통 가운데 그냥 죽는 거예요. 온갖 고문과 학대를 당하다 죽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 그거 하나가 때문에. 히브리서 13장 3절 쉬운 성경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옥에 갇힌 자들을 기억하십시오. 마치 여러분이 옥에 갇혀 있는 것처럼 저들을 생각하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볼 때는 여러분이 고통받는 것처럼 그들을 생각해 주기 바랍니다. 아멘. 옥에 갇힌 자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의 옥에 갇혀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볼 때 여러분이 고통받는 것처럼 그들을 생각해 주기 바란다는 거.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게 자식이 5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자식 중에 한 명이 북한의 수용소에 좀 갇혀 있다고 생각하고 붙잡혀서 수용소에 갇혀서 온갖 고문을 받고 온갖 학대를 당하고 먹지도 못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먹지도 못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부모의 마음은 어디 있겠습니까? 매일 그 자식이 매 순간마다 그 자식이 있을 거예요. 그럼 같이 있는 4명의 자식을 사랑 안 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같이 있는 4명의 자식도 너무나 귀하고 사랑하지만은 그 부모의 마음은 고통당하는 그 자식에게 가 있을 거예요.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성령께서 저희 그런 마음을 깨달게 하셨어요. 지금 북한에도 복음 때문에 정치범 수용소, 여러 가지 수용소에 갇혀서 학대당하고 고통당하고 굶주리고 질병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너무 많이 있고, 북한만이 아니라 전 세계 이슬람권이든 몽골에서도 정말로 막 불에 태워져서 죽고 인신매매를 끌려가기도 하고 이런 고통당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바라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눈이 있고 그들에게 하나님 마음에 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께서 저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은, 네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내 자식이 지금 북녘 땅에서 고통당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 다른 사람이 그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자식에게 마음을 쓸 때 그 부모가 얼마나 고마워하겠어요. 정말 어렵고 힘들 때 함께할 때 그 부모의 마음, 그분을 바라보는 마음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겠냐 이거예요. 그게 사람의 마음을 얻는 길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저는 그동안 우리 북한에 있는 동포를 위해서 기도한 적이 별로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또 전 세계 이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는 우리 형제 자매를 위해서 마음을 크게 두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곳 가운데 하나님 마음이 있는데, 그래서 갑자기 성령님께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일단 제일 중요한 기도부터 해야 되겠죠. 하나님, 그들이 그런 수용소에서 지치고 고통당할 때 힘들고 어려움당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믿음을 버리지 않게 도와주세요. 그것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호의가 임하게 해주세요. 그들이 그 고통을 빨리 끝내서 그것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탈북해서 중국에 갔다 그곳 가운데 선교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전하다가 또 붙잡혀서 압송돼가 북한에 지금 수용소에서 죽어가고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너무 많고요. 또 전 세계 특별히 이슬람권에서 복음 때문에 핍박받고 복음 때문에 죽음을 당하고 복음 때문에 인신매매 당하는 여학생들도 많이 있어요.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프게 보고 있냐.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2시 반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와 우리 성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꼭 여러분들이 복음 때문에 핍박받는 우리 북한 동포들과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제가 기도하는데 이게 하나님 마음을 얻는 거구나. 정말 이 고통당하고 아픈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그곳 가운데 있겠어요. 우리도 인간을 생각할 때 내 자식이 정말 그곳 가운데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매일 밥을 먹어도 밥이 맛있지 않을 거예요. 매일 자나깨나 그 자식 걱정에 매일 눈물을 흘리며 지낼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더 그럴 것 같아요. 더. 그 가운데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그들을 도울 수 있으면 도울 일에 우리가 앞장설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2절부터 40절까지 놀라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배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지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큰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말세 때에 대해서 나오는 겁니다.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데 뭘로 구분한다고요? 믿음으로 구분합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정말 힘들고 고통당하고 옥에가 그런 사람들을 돌봤을 때 주님은 그것이 바로 나를 돌봤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의인들이 제가 언제 주님이 굶주리시고 언제 옥에 갇혔고 헐벗으셨고 병드셨고 이럴 때 우리가 언제 배웠나이까 라고 얘기하니까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뭐라고요? 내게 한 것이다. 내게 한 것이다. 그럼 염소들에게 이렇게 책망합니다. 내가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줄였을 때 너희는 나에게 아무것도 안 했다. 그러니까 그들이 악한 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제 주님께서 병들었고 언제 주님께서 굶주렸으며 언제 주님께서 목마르셨고 언제 옥에 갇혔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악한 자들아. 그래서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요? 주님께 한 것이다. 그래서 내가 주변에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우리 북한에 있는 동포들, 이 사람들에게 내가 기도 하나 한 것이 또 그들에게 물 냉수 한 그릇을 맞춘 것이 바로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요? 주님께 한 것입니다. 심지어는 성경에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자라도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고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종들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돼요. 합한 자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길이 있고 방법이 있겠지만은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이 복음 때문에 고통당하는 우리 북녘에 있는 동포들과 또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매일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마음이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마음이 합한 자가 될 것 같다. 그런 마음을 성령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12시 반에 우리가 기도할 때 꼭 이 복음 때문에 핍박받는 성도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 이 복음 때문에 핍박받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따라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핍박받고 고난당하는 형제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아멘. 그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하나님이 정말로 고마웠고 감사하고 축복해 주고 싶은 자가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겠는데요. 하나님, 정말로 이 복음 때문에 너무나 고통당하고 핍박받고 굶주리고 억압받고 고문당하고 정말로 너무나 힘든 가운데 있는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이 있습니다. 북한에도 있고 전 세계에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우리가 외면하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그들이 정말 그것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호의를 받으며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로 후원하며 또 도울 수 있는 방법대로 도울 수 있는 자 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하나님 마음이 합한 자가 되게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